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대림절기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고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동쪽 지파들에게 귀환을 명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친 후 보고되는 상황은 동쪽 지파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호수아가 강조했듯 요단강 서편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 돌아간 것이 아니라 땅의 분배가 끝난 후에 돌아갑니다. 물론 동쪽 지역에서도 레위 족속들이 성읍을 받아야 했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쪽 지파가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과정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동쪽과 서쪽을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책의 시작과 현재 본문뿐 아니라 가나안 땅 내에서 여러 사건이 펼쳐지는 가운데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우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문법적으로도 현재 본문은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사는 앞선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분배가 끝난 결과로 이제 동쪽 지파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쪽 지파들은 그들의 책임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 구절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실로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로에 회막이 세워진 후 이 장소에서 계속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동쪽의 족속들을 돌려보내며 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이들이 받는 칭찬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들이 보여준 순종의 두 가지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연속성, 곧 신실함입니다. 오래전 모세 시대에 주어진 명령을 이들은 잊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선별성이 아니라 완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이들은 동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절의 시작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개역 개정과는 다르게 너희가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책임의 본질은 앞선 순종과 마찬가지로 신실함을 포함합니다. 즉 신실하고 꾸준하며 쉬지 않는 책임이죠. 히브리 성경은 형제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날 동안 오늘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렇게는 지시대명사이며 때에 따라서는 지시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기에 이제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을 따르든 동쪽 지파들이 오랜 기간 서쪽 지파들을 도왔음을 강조합니다. 정복전쟁 기록이 담은 전쟁 수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에 1장에서 12장 내용이었죠. 동쪽 지파들이 약속을 저버릴 이유는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가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을 것이며 동쪽 지역에 남겨진 가족들 또한 있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생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책임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무, 봉사, 의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족을 도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우리 로버트 허바드 신학자는 동족을 향한 이들의 책임을 오바댜서와 연결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돕지 않은 에돔은 하나님께 꾸짖음을 들었지만 동쪽 지파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성신실함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서쪽 지파들 가운데 안식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동쪽 지파도 땅으로 돌아갑니다. 개역 개정은 그런즉 이제라고 해석해 전환의 의미와 인과의 의미를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또는 그러므로라는 의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쪽 지역으로 돌아간 지파들은 그 땅에서 역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정복전쟁과 땅의 배분이었으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성품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권면과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 오직 지키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보여드릴 순종을 멈춤이 없는 바로 그런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내용은 땅에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삶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며 특별히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라는 표현은 신명기 5장 33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부분 7절 8절 9절입니다. 기업과 전리품을 분배하고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동쪽 지파의 귀환 보고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7절과 8절은 므낫세 지파에 관해 설명을 추가합니다. 아마도 이 지파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은 동쪽에 나머지 반은 서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리적 구분 때문에 이 족속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 족속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려 하는 것이죠. 본문은 적들로부터 획득한 전리품을 회중과 함께 나누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인데 이 역시 돌아가는 동쪽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리품을 말하면 아간을 떠올릴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로 처벌을 7장에서 보면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전리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축복의 내용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 동쪽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을 고려할 때 이 축복을 아롤의 축복으로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동쪽 지파는 이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충성과 순종을 칭찬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를 향해 그들이 모세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자신의 안락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 공동체의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손해를 입으면 주저하며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맡은 일을 성실히 마무리하는 일, 형제자매와의 신의를 지키는 일이 모두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며 그 충성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시작에 열정보다 완수의 신실을 선택하고 또 순간의 편안함보다는 온전한 충성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돌아가는 지파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에게 가까이 하며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 당부는 신명기에서 반복된 권면이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건하게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순종과 섬김이 습관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전심의 충성은 위기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드는지가 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전심의 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에게 전리품을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연합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승리와 은혜는 일부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와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성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시간, 물질과 재능을 나눌 때 교회는 하나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합니다. 나눔은 사랑의 증거이자 연합의 열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웃과 세상의 섬김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됩니다. 나아가 나눔은 분열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삶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지만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고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형제자매와 나누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편 지파들의 순종과 충성 그리고 공동체적 나눔을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끝까지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충성에 전심을 담아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과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좀 더 이제 큐티 끝에 좋은 책 일부분을 이렇게 큐티책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김지찬 우리 신학자고 유명 목사님인데 우리 김지찬 목사님의 11조와 복음이라는 책의 한 일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존재와 소유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일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때 비로소 삶 속에 드러납니다. 필자 역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을 휴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으려면 서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화시켜 주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축이나 주택이나 상속받은 땅이나 매입한 밭이나 그 외 현금이나 예금해 놓은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 15세였던 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몸과 내 인생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하나님께 복화시켜 주시면 목사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은 필자에게 복학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소원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고 30년간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다가 마침내 11조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는 필자가 권사님들의 조언에 따라 소원 기도를 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지요. 절대로 우리가 드릴 것이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우리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정말 우리의 몸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또 귀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충성, 또 온전한 충성을 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 드릴 것이 너무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몸은 있지 않습니까? 그 내 몸을 주를 위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대림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사오니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일의 일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십시다. 몇 시간 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